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성경을 오시고 혹시 없으신 분은 주부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네. 한 절 읽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크게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참 너무 기쁘고, 설레이고, 참 또 기대가 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함께 늘 이어오던 걸, 하지 않는 것도 약간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설교하지 않고 듣는다는 그 행복도 있어요. 늘 예배만 인도하는 게 이 보통 그게 아닌데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은혜를 듣는다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쁜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대상자가요, 우리 막내예요. 우리 소진자매, 우리 원서진 선교사 짐바브웨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래도 말라서 그랬는데 더 말라서 와서 조금 그런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근데 뭐 열정이 있는지 별로 추위도 안 털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원서인답다 이 생각도 했는데 서로 오늘 좋은 일에 힘쓰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우리 간증을 좀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우리 나올 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박수로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짐바브웨 선교사로 잘 다녀온 원소진 청년입니다. 제가 잠바를 벗고 예의를 갖추고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왔다 보니 너무 추워서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326일 동안 무사히 짐바브웨에서 지켜주시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다시 사랑하는 헬스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동안 헬스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분들께 받았던 사랑과 모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던 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자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짐바브웨 지대가 1500m라서 굉장히 높은 지대다 보니까 살다 보니 심장이 왜 이렇게 두근대지 할 때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지치기도 했는데 그 여정들을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리고 헬세드 교회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이 없었다면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역들을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가 이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전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들은 계속 있었지만 제가 양화진에 여러 번 가봤는데 이제 마지막 방문을 하면서 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화진을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조선에 오셨던 젊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특히 이제 젊은 미혼의 여자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젊음을 포기하고 특히 또 자매로서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또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당시에는 조선까지 배로 오는데 몇 개월이나 더 걸렸을 텐데도 저는 고작 하루의 비행기를 타는데 그 힘든 여정을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왔다는 것이 너무 저에게 충격이었고
그 우리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선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아프리카였는지는 또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이 되고 그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에 임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여러 곳에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직은 뭔가 본격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선교사님들처럼 무언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의 여정 동안 제 앞으로의 인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 말씀처럼 좋은 일에 힘쓰는 법, 또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고, 또 끝나고 온 지금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아프리카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부끄럽게도 이제 아프리카가 대륙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크고 특히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도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이름을 처음 들어보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갔던 짐바브웨는 남부 아프리카에 속해서 남아공 옆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인구는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 되고, 대한민국의 면적은 4배 정도 되고, 또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리튬 매장량이 보유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광물 자원이 많은 나라이고, 8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살던 곳은 수도 하라레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은혜는 짐바브웨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흑진주라는 별명을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서 주일학교에 가도 텅텅 비어있고 또 교육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일반 과자를 하나 주는 걸로는 요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짐바브웨는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고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교육관이 꽉 차서 아이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다가 3번 정도를 이렇게 갈아야지, 3-4번을 갈아야지 모두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선교사님들은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를 3-4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말씀과 신앙 교육을 받는다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더 교육에 열심히 힘쓰려고 했던 1년이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짐바브웨는 또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있는 좋은 주일학교 교재나 어떤 교구, 영상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교회에서도 성인들을 위한 설교조차도 신학이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데 또 아이들은 얼마나 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수많은 아이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들이 커서 잘 자란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마치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어린 양을 먹이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이 수많은 아이들을 보고 온 이상 저도 이렇게 1년의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아프리카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전히 가난 속에 있다는 것인데요.
월드비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같은 곳에서 늘 빈곤에 대한 그런 광고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좀 시대가 바뀜으로 조금은 나아졌을까 했는데 여전히 가난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제가 아이들과 미술 활동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가르치면서 한 것인데 저기 보면 하얀색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스티커를 그 정확히 맞는 칸에 붙이면 되는데 그것조차 삐뚤빼뚤하게 붙이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라면 너무 쉽게 했을 것을 아이들이 아니 왜 이 스티커를 붙이지 이렇게 맞춰서 붙이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가난해서 이런 것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두 번째는 학교의 사진인데 아이들이 담배 공장에 있는 그런 구석에서 그냥 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수업 방식도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잔뜩 써놓고 애들이 하루 종일 그거를 받아 쓰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놀랐고 또 이런 집들, 흙집, 갈대 이런 데 살기도 하고 또 집 안에 잠을 자는 곳이 이렇게 다섯 번째 사진이 너무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식량 나눔을 하러 갈 때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식용유, 설탕, 소금 이런 건데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받아보신 적이 없어서 우시는 거를 보고 정말 가난하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신학에 있어서도 너무 무지하고 또 이단 사상이 너무 퍼져 있고 또 번영 신학이 너무 퍼져 있는데요. 이제 이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이 짐바브웨 길거리에 어디에서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자칭 사도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해서 또 지팡이를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단이 짐바브웨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무슨 삼성 회장의 집처럼 정말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 너무 가난한 분들이신데 그래서 그 돈을 다 착취에다가 이렇게 이만희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짐바브웨는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것을 진행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포스터에 이렇게 늘 홍보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되기보다는 마치 유명인을 홍보하듯이 이분들이 하는 이런 위대한 놀라운 집회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이 많았고 또 마지막은 구원파의 박옥수 씨가 짐바브웨의 정부 관계자분들과 MOU 같은 것을 맺어서 구원파의 활동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인데 실제로 제가 있을 때도 구원파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들어와 있었고 그쪽에 청년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청년들도 들어와 있었어서 이미 구원파의 이런 영향력이 이미 아프리카를 많이 잠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의 이단들이 여러 진출을 했었다고 선교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좀 더 짐바브웨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와 함께 계시던 CCC 선교사님의 뉴스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5분 정도인데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남부아프리카 짐바브웨로 가봅니다. 짐바브웨는 높은 고금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말씀과 신학 교육이 부재해 올바른 신앙을 위한 선교적 지원이 절대한 상황입니다. 또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은 오랜 독재로 야기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김정글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1,600만 명의 내륙 국가입니다. 세계 3대 북부 중 하나인 이토리아 북부가 있으며 좋은 날씨와 기록한 땅 그리고 지하 강물을 통해 농업과 광업이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영국으로부터
19세기부터 독립한 후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독재가 시작되면서 경제가 계속 문도가 지쳐서 지금은 가장 빈곤한 나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요. 또 언론 통제도 심하고 국민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짐바브웨 사람들은 성품이 온화하고 친절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심지어는 해마다 이분들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금식을 하면서 해를 시작할 정도로 보고마을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87% 공식적으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들의 소수를 제외하고 실제적인 기독교 복음화인들은요, 제가 볼 때는 20%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안식일교회가 이단교회들과 한국의 이단들인 통일교, 구원파가 이미 여럿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롭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존의 신자들에게 혼란과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많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신자들 역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제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의 본질보다는 이제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과 또 아프리카 원래 토속 신앙과 혼합된 기독교 혼합주의에 가지고 생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이제 거점 국가가 저는 짐바브웨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짐바브웨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과 북부아프리카는 대부분 나라들이 이슬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남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부를 지나서 남부아프리카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은 동기독교율로 그들에게 전략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짐바브웨는 남부아프리카 기독교 나라 중 가장 높은 기독교율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의 남아 정책을 막고 기독교의 북진을 추진할 수 있는 이 교도부가 바로 저는 짐바브웨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한 세대, 즉 30년 후면은 세계 인구의 25%가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대륙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아프리카 대륙만이 이제 3%에 이르는 인구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향후 기독교화가 되느냐 아니면 이슬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정부의 한도가 이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짐바브웨 기독교 복음화는 그 어느 나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짐바브웨는 너무나도 약하고 불안정하고 어쩌면 좀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는요 너무나 끝없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요 금식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에 뿌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기복신앙, 그리고 목회자들도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들었던 걸로 자기 알고 있는 평원을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신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짐바브웨는 제가 볼 때는요 추측됩니다. 그냥 누구를 붙들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뿌리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신앙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라든지 방향 이분들이 못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일꾼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꾼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족한 것을 보고 오히려 이단들이요 너무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많은 교단들, 교회들, 선교단체들에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시길 소망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훌륭하고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나온 많은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나라를 복음적인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라의 정부의 부정부패가 멈춰지고 진짜 좋은 리더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서 사회가 정의롭게 변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 강절도, 또 30% 넘는 에이즈 환자들, 위험한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감소돼서 사는 것이 서바이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가진 리빙이 되기를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뚫고 나온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온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짐바브웨에서 김일것 선교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짐바브웨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사님 영상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또 마음 아팠던 게 이런 그 현재 목사님들이 구원파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 구원파에서 한국에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한국 여행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이단인지 모르니까 그냥 돈만 보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팔려가시듯이 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제가 감사하게 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짐바브웨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아 대책에 2 가정이 있으시고 또 의료 선교를 나오신 의사 선교사님 부부가 있으시고 또 개신 측에서 나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한 쌍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CCC 선교사님 부부가 있으셨고 그래서 총 합쳐 봤을 때 또 미혼의 여자 나이가 드신 70대, 60대 선교사님 2분이 있으셨고 그래서 한 총 13, 14분 정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짐바브웨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유치원을 지으셔서 이렇게 유치원 사역을 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고 식량 나눔을 하기도 하시고 또 저와 같은 청년 선교사로 이렇게 오셔서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네, 제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또 에피소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남자 선교사님과 또 여자 선교사님은 부부로서 이제 기아 대책 소속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성결교단 선교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들이 짐바브웨에 오셨을 때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 데니스라는 초등학교 5학년의 아이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장학금을 내주러 가기도 하시고 그 이유가 데니스는 이제 어렸을 때 양쪽 부모를 모두 잃고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었는데 짐바브웨는 사실 이런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들이 여러 명의 손주들을 키우기도 하세요. 제가 가장 많은 손자의 수를 본 할머니는 13명의 손주를 혼자 키우고 계셨던 분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데니스네 할머니도 여러 명의 손주와 데니스를 키우고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데니스를 주의 종으로 키우라는 마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데니스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셔서 또 이 선교사님 부부께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셔서 졸업식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데니스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훌륭하게 커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또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너무 멋진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데니스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데니스를 보면 늘 너무 예수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이 많고 예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좀 어떤 은혜를 나눠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 정도의 키워드를 뽑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의 마음의 변화였는데 제가 선교는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프리카는 절대 안 된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프리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선교를 가고 싶지만 아프리카는 너무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작은 벌레도 못 잡기 때문에 벌레가 우글거린다는 그런 아프리카에 갈 수가 없었고 또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는 절대 안 가야지 동남아 정도만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사귀었던 친한 선배가 이제 남아공 선교사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선교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프리카를 절대 안 가겠다였는데 뭔가 계속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상황에 아프리카가 더 안전하다, 아프리카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 같았어서 그래서 제가 이 선교지를 지원해서 짐바브웨를 선택할 때는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전부 다 사라졌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않나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셔서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성경적 가치관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짐바브웨는 조혼, 이혼, 성폭력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과 사주 간에 이제 남과 여, 그리고 결혼, 절제,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그래서 4가지의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교육을 한 뒤에 마지막 주에 순결 서약식을 청소년 친구들과 했어요.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은, 너무 성적인 경험이 많고, 또 에이즈 이런 문제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명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나의 배우자에게만 나의 거룩한 몸을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자 해서 전 교인 앞에서 순결서약식을 했는데요. 이제 두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이 행사가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자, 볼펜 이런 게 아니라 짐바브웨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찾아서 제 기독교 백화점에 갔어요. 거기도 있긴 있거든요. 백인들이 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새겨진 이런 예쁜 컵이나 말씀 티셔츠 이런 거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에 15,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70명을 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 돈이 없어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참 믿음이 아직도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이 많은 돈을 주실까?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임에도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뒤였나?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선배님이 저한테 180만 원을 보내시더니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내가 모아놨던 돈인데 그렇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이렇게 바리바리 실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눴을 때 아이들은 한 번도 제대로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좋은 선물은 한 번도.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고 또 이 순결 서약식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나 나누고 싶었고 또 3번째는 이제 짐바브웨 말씀드린 대로 지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어지럽고 이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처럼 하고 제가 좀 이런 증상들을 검색해 보니까 철분제를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철분제를 항상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쿠팡에 담아놓고 그냥 한국에 가서 사야겠다 하고 쿠팡으로 이게 철분제를 보고 있는 순간에 이제 그 다른 한국 정부 기관에서 거기에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언니에게 그 순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먹고 남은 영양제들이 있는데 너희가 좀 주고 가도 되겠냐.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철분제가 2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제가 어떤 것이 먹고 싶고 또 어떤 것이 생각이 나면 선교사님들께서 저녁 식사에 부르셨는데 그 메뉴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결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는 사실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내가 사버리고 내가 주문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거기는 뭐가 없고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워주시는 걸 보고 저의 믿음 없음을 또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또 사역에 많은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주신 돈, 또 저의 생활비를 많이 쓰다 보면 또 저의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때 또 마침 대사관에 계신 크리스천 외교관 젊은 부부분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행사 때 영상 촬영을 하러 좀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열심히 찍고 이제 그거를 한국
그 외교부에 보내면 이제 그쪽에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생활비를 채워주신다던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전에 저의 삶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구제와 저의 삶, 또 선한 일과 저의 삶이 일부 이렇게 분리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것을 하지만 이렇게 얼마를 그냥 따로 떼어서 선한 일을 해야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선교지를 경험하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제 직장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임을 정말 머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며 어떤 것이 열매 맺는 삶인지 배웠는데요. 먼저 짐바브웨에 수많은 흑진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타가소, 유치원, 또 아이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이시는 급식 사역, 또 주일학교, 또 학교를 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삶이구나를 배우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이 한인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교 사역을, 그 졸업식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교회 사역, 교회를 지어주시고, 이렇게 짐바브웨는 아까 CCC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마을의 한 사람이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신학적 검증 없이, 그래서 그 자칭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신학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시 목사 안수를 주시고 이런 사역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또 아까 데니스처럼 그런 고아들을 데려다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을 세우는 것을. 그 다음에는 또 복음뿐 아니라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떡을 나누는 사역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아대책의 현내식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우물을 한 115개 정도를 파신 분이세요, 짐바브웨에서. 그래서 짐바브웨 인구의 한 1, 2% 정도가 이분이 파신 우물로 물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식량 나눔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주말에는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을 했지만 평일에 주로 했던 일은 이제 기아 자동차 혹은 포스코 이런 기업들에서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런 아프리카 같은 곳에 보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행정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였어서 그 기아 자동차의 이제 농업과 광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햇세대교회 사랑과 후원의 손길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사역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양쪽 부모가 다 없는 이제 고아 아이들의 식료품과 학비, 생활용품을 후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이 친구는 트러스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양 부모가 없어서 교회 성도분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타지로 일을 하러 가게 되면서 그 친구의 방에 월세를 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또 현지 교회를 도와서 뭐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다든지, 또 여성교회 분들에게 간식을 지원한다든지, 현지 교회 배고픈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제일 하고 싶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성경적 성 가치관의 회복 사역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순결 서약식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카톡방에도 보내드렸지만 교회에 제가 결혼 증서를 교회 이름으로 배치를 하고 웨딩드레스를 좀 비치를 해놨어요. 부케하고. 그래서 원래는 결혼식이 없이 그냥 마음껏 이렇게 성생활을 즐기다가 또 그 여자친구를 버리고 가고 이렇게 고아로 남겨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청년들에게 정말 목사님 앞에서 또 교회 성도분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해라 이렇게 다짐을 해서, 결혼을 근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언제든 자유롭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왔어요. 그래서
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헤세드 교회 후원금이 없었다면 네,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짐바브웨 사진들인데요. 짐바브웨는 갓난 아기들도 정말 많은데 엄마들이 아기들을 그냥 막 주세요.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막 보호하고 이런 문화보다는 그냥 덥석덥석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원 없이 안아주고 기도하고 해줄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사진은 저랑 같이 갔던 청년 선교사님이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좀 오랫동안 관계가 있으셔서, 근데 어린이 전도협회가 세계적인 단체다 보니까 짐바브웨에도 그 교육을 하시는 백인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골에 있는 교회분들이 참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청년 선교사님이 교회 청년들을 다 데려다가 그 교육을 받게 이렇게 후원금을 통해 해주셔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배우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가끔씩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가 있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성결대 신대 원장님이셨던 분이 오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또 같이 교회에 방문해서 같이 식량을 나눔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했던 것을 볼 수도 있었고, 또 그곳은 아이들이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짐바브웨 돌이 많은 나라라서 돌에서 뛰어놀고 또 뭐 댐에 가서 놀고 하다가 죽기도 해요. 댐에서 많이 빠져 죽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고자 선교사님들께서 타가소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짐바브웨 및 아프리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어도 좋고, 아니면 또 그 짐바브웨 현지에서 세워지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짐바브웨를 섬기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셔서, 또 현지인들에 대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도 하시고, 안타깝게 또 선교사님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짐바브웨가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부패해서 경찰들이 그냥 돈을 막 뜯어내거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그 외국인들만 보면 나 밥 먹을 돈을 달라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한 뇌물을 받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프리카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번영신학, 복 받는 거에 대한,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너무 그 부분에 집중된 게 많아서, 또 세속주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바른 복음으로 이제 건강한 교회와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은 마치고 또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디도서의 말씀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많이 배우고 왔던 귀중한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헬세드 교회에서 막내고 또 가장 부족하기에 사실 어떤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누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같이 성도의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고, 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헬세드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분들, 그리고 제가 짐바브웨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의 삶을 봤을 때 이 찬양이 너무 자꾸 떠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부르고 아까 부탁드린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기도 제목을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저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선교를 무사히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척박한 하나님 짐바브웨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소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께 자원된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이 주의 일꾼으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주의 청년들을 교회 가운데 주님 보내주세요. 주님 또한 오늘도 하나님 헌신으로 수고로 감당하고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께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땅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이단 사상과 또 번영 신학과 기복주의가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지 목사들을 주의 바른 복음과 성경 바른 신학으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복음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짐바브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